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카비인들의 집에 말하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카비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제목은 구약의 성경대로 믿었던 레카비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도 문제이겠지만은 그 반대로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더 큰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는 말이에요. 자기 기준이 너무 많고 또 자기 사랑이 많기 때문에 또 자기만의 삶의 철학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 속에 많은 수만 가지의 그런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온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법을 쉽게 무시할 수 있어요. 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저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그 복음을 잘 귀담아 듣고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생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자기 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도 연령이 더 높아진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여러 가지 거절하는 이유가 많아요. 그만큼 세상은 그렇게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죄인으로서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들을 지배하는 마귀에 의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방어하려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장벽과도 같은 것이네요. 요새와 같은 것이네요. 죄인이나 심판, 지옥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면은 매우 기분 상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망했지만은 캘리포니아의 크리스탈 처치의 그 유명한 목사 로버트 슐러,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그런 교회 부흥에 아주 그냥 그런 모델로 삼았던 교회죠. 그러나 지금은 부도나서 망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슐러 그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그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용기를 만나서도 조용기에게도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회중들이 기분 상할 만한 책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책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지옥에 관한 언급은 절대로 금한다. 그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책망하지 말아야 되고 지옥과 심판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띄워줘라. 복 받는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잘 될 거다.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져라.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래야 그 교회는 부흥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이제 자기 아들에게 상속을 이렇게 하려고 했나 봐요.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지만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상속하려고 했는데 해임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해임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설교를 들어봤더니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중들이 식상해하고 지루해하고 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어. 자기 아들만저 그 상속을 포기할 만큼 그런 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스운 얘기죠. 요즘 다른 교회, 특별히 그 대형교회 그 목사들 설교를 여러분들도 종종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이죠. 특히 유명한 그런 목사들의 설교에서 죄들에 대한 책망이나 지옥의 경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다루는 설교를 들어보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요즘 제일 솔깃한 설교가 뭐냐면 음모설과 접합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코로나는 가짜다 뭐 원래 없는 건데 지어낸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코로나에 된 걸 또 너무 또 막 두렵게 해가지고 뭐 이건 막 적그리스도의 뭐 표로 가는 것이다 해가지고 뭐 막 이래가지고 또 뭐 백신에 대한 뭐 이런 거 뭐 세계 정부주의자 이런 게 그것이 솔깃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현혹돼서 이렇게 대구에 있는 어떤 형제인데 몰라요. 그 형제 내가 불쌍하고 안 돼서 늘 이렇게 전화도 받아주고 그랬는데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음모설 이상한 것들만 쫙 들어가지고 나한테 질문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려면 이제는 전화 안 받겠다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무슨 뭐 지구 평평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는 가짜다 뭐 이런 것들 다 속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왜 그런 거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아주 솔깃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듣는 것이. 보니까 자기네 경건한 삶이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나 또 자기 인생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느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에 많이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회중들의 본성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부정적인 책망이나 변화를 위한 도전적 말씀을 매우 듣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거듭나지 않은 그런 신자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책망을 많이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설교가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적 교단의 강단, 특별히 주일 예배는 영적으로 마귀의 진영과의 영적 전투가 진행되는 그런 시간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과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투예요. 단순한 공부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성경 공부, 아이들을 가르치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는 신앙 상담, 또 영적인 교제, 이런 것도 모두가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 시간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의 부분에서 4절에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견고한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중들은 누구든 간에 일주일 동안 생업의 터전에서 다분히 육신적인 상태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그 마귀의 자녀들 아닌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갈등을 겪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역시 세속적인 육신적인 상태로 전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게 쉬워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육신적인 상태로 전락되기 쉬워요. 성령 충만 가정이 아닌 이상에는 육신적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수없이 다양한 마귀적인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오염되기가 쉽다. 설교 시간은 결국 성령님의 칼과 그죠? 마귀가 둥지를 튼 성도 안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치열한 전쟁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게 저는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저는 설교의 시간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러한 배교한 로버트 슐러나 조영기나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 지식을 가르친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됐고 오염된 그런 세속적인 마귀가 자신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쌓아놓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쌓아놓은 그런 견고한 요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요새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하고 무어한 바른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들을 믿는 설교들이 무엇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바른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고 성경적인 책망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머물지 못해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1년, 6개월, 1년, 2년, 3년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모슬렘 국가에 적은 이스라엘이죠.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오랜 그러한 대적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모슬렘 국가는 기독교 국가들을 싫어해요. 미국이나 기타 친이스라엘 그런 서구의 국가들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모슬렘 국가에는 성경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테러를 당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성경을 보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하면 밝혀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이 전파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들 마찬가지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탄압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밖의 국가가 바로 저 이북이에요. 북한 정권이 다른 나라들 아니고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휴전생을 맞대고 있는 이북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국가예요. 2505년 이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사실. 이게 처형됐어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교화소, 수용소에 갇혀서 죽지 못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세터민, 탈북민들이 증언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반정치 세력도 있지만은 또 탈북하다 걸린 사람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종교적인 그 종교가 뭐예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그 이북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인정하지도 않는 나라에, 그리고 그렇게 철권으로 통치하는 독재 정권 하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은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4년 이상 또 기독교 박해 국가로 2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개적인 매스컴을 타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밀리에 박해한다는 것이에요. 왜? 공개하면은 국가 이미지가 떨어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좀 잘 살고 석유도 많이 날고 뭐 자유스러운 나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비밀리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급습해서 비밀리에 그들을 처형하거나 감옥에 가다는 것이에요. 추방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살해하는 나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악해 국가 10개의 나라로 라오스가 있는 거죠. 라오스는 우리가 갔다 온 캄보디아 바로 위에 있는 나라죠. 라오스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 베트남도 그러네. 중국, 사우디, 이란, 소말리아, 몰디브, 예멘 거의 다 모슬렘 불교 국가다라는 사실. 바른 진리의 지식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전에 캄보디아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왔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명한 우리 불교 사원회까지 가서 전도지도 나눠줬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저는 그게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캄보디아는 국가적인 불교 국가예요. 공산 정권 낸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죠. 체제만 자유가 있는 것이지 정권은 북한. 그 캄보디아에는 북한 주재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이 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가입한 것이에요. 식당도 있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그 종업원들 탈출하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간 그 도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친공산주의 국가라고요. 친북한 국가라고요. 거기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가 많다고 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곳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의 모두 마귀의 손에 수중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는 곳이지. 교회는 다 하나님 성령님이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그들이 마귀의 손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몇 번.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는 사실, 그것의 증거인 것이다. 마귀가 그 교회를 점유했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왜? 마귀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귀는 더 모이라 그래, 사람들. 너 모여. 모여서 가무가 뭐예요? 춤, 댄싱, 율동. 그리고 노래 부르라 이거요. 하나님 찬양하는 걸 빙자해서 노래 부르라 이거요. 사람들 모이게 하고 부흥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못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진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마귀가 점유한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생각이에요. 교회가 많으니까 여긴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이다.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북한 땅에 거듭난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 리가 있어?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건 그럴 리가 있어? 그럼 중국 땅이 어떻게, 핍박하는 땅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에요. 러시아의, 세르비아의 아랍 국가 속에 더 신실하고 순수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친백성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보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을 해줬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도 그 유대인들, 율법이 있고 믿음의 전통이 있고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예언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본 그 자손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
한 백부장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막이 들린 딸을 고치러 온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습니다. 나는 개가 같은 말.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딸을 고쳐줘요. 막이 들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눈을 씻고 봐도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거 보고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북에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난 있다고 봐요. 모슬렘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봤어요? 소말리아에? 라오스에? 수많은 불교 국가 속에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더 순수해져요. 군더더기 없어. 자, 구약시대로 우리가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약의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반복되는 심판과 징계가 있었어도 믿음을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도 하고 또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거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운 한 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지를, 그리고 순종하는지를. 바로 레캅의 후손들이었어요. 곧 요나단의 후예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요나답의 후예들이었어요. 요나답의 믿음을 통해서 그 후예들은 자신의 믿음의 선배인 요나답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 성경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레캅 족속들이었어요. 여기 35장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여러분 35장을 펴시면 2절에 보세요. 너는 레캅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그들을 주의 전에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도록 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그 레캅인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권하라는 것이에요. 아, 이게 웬 말이요?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하게 만들고 그들을 죄짓게 만들려고 그것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5절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레캅인들의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게 보세요. 이 포도주를 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냐면 3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캅인들의 온 집을 데리고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왔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에요. 그 레캅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기 위해서 기라성 같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같이 데려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권유를 하는 것이. 야,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 그 선지자의 집안들, 그 정말로 뭐랄까 하나님의 사람 이탈리아의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쫙 가가지고 포도주를 관한다, 마시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자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황을 좀 바꾸게 생각해서요. 포도주를 권하는 사람이 포악한 이방의 군대라고 생각해봐. 칼과 창과 망치를 가지고 너 포도주 안 맞으면 오늘 여기서 때려 죽인다 이거예요. 너 목 오늘 달아난다 이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거절했을까? 저는 거절했다고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권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자기가 믿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돈줄이 달려있어. 그 사람에게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면 내가 그 사람과 끊어질 수 있어.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식솔도 있어. 부양할 내 가족들도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요? 레캅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집이 다 망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겠다. 죄를 짓는 일에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7절엔 심지어도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요나답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부족처럼, 족속들처럼 그냥 집 짓는 데 집착하고 씨 뿌리고 농토를 가지고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신경 쓰지 말자.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그저 무소유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집안이 되자라고 결의했던 것이에요. 그걸 지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거지. 내가 오늘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이게 어떻게 주어진 은혜인데, 우리에게 임한 복이 그 어떤 복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시시껄껄한 썩어질 그런 땅과 소유와 그런 물질의 얽매에서 살아가겠느냐. 얼마나 쿨해요. 쿨하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돼요. 믿음 아니면 죽음. 타입이 어디 있어? 그 누가 와서 나에게 그 어떤 존경스러운 사람,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나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 어떤 존재라도 그것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믿음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렇게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일 수는 없죠. 구약의 성도들이니까. 거듭은 안 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았던, 정말 성경대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5장 7절 찰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8절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그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할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자녀들도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해요. 얼마나 신실해요.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뭐예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있죠? 12절에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해. 지금 예레미야와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가서 그 레갑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걸. 듣고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에 경청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가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대인들에 가서 너희들이 언제 내 말을 경청해 주겠느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청해 주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니들이 지금이라도 경청하지 않겠느냐예요.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난 비현실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더니 잘 안 되더라.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뭐 이런 뭐 이것저것 그런 변명과 핑계들을 많이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 레가빈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핑계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불순종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니라.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4. 조그마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은 시시껄렁해가지고 별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소하게 보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큰 일에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해요. 군대에서 전투하고 전쟁을 치를 군인들에게 자기 침상 개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 관물대 정리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먼지 하나 튀어나온 게 없잖아요. 그건 특수부대로 갈수록 더 심해요. 해병대 침상 각이 안 나오면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특히 미 해병대는. 자기 모포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도 죽는 거야. 자기 총도 못 관리해. 혹시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소하고 작게 여기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절제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는지를 생각을 해봐요. 아니 포도주 그까짓 거 한 모금 마셔주지 뭐. 하나님의 사람 참 훌륭하신 예레미야, 그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예레미야,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권하는 것인 거.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먹는 척이라도 해주자. 상황이 불리하면 자기 변명, 자기 생각이나 주관들을 항상 내세우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변명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얘기하고 물어봤자 자기 변명만 계속 나오잖아요. 핑계, 나는 어쩌게, 어쩌고. 왜 안 했어? 뭘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뻔히 자기 변명이 나올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왜 순종 안 했어? 왜 하지 않았어? 왜 해야 할 일을 안 했어? 뻔히 자기 변명이 나올 텐데. 그거 물어보나 마나. 뭐 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지? 거창하게 그 사람의 뭐 변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신 분이 쿨하신 분이시죠. 이제라도 순종해라. 이제라도 순종하고 이제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끊을 건 끊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순종해라. 다 변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레카빈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내 명예를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뭐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저런 사람이 뭐 성령들이 믿는 길 다닌다고? 킹제임스 쓴다고? 먹지를 않는 것이에요. 야,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더라요. 세상에 그런 시시껄껄렁한 그런 제도교의 신자들과 같지 않더라고요. 제도교에 배교한 대형교회 목사들보다 더 낫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대형교회 목사들 통해 영광 안 받아요. 연예인 통해서 스포츠 통해서 영예 절대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개를 돌리셔요. 그런 사람들 고개를 돌리신다니까.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한 세상과 죄인들을 위해서 세우신 성별된 모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별된 모델이고 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델을 볼 수 있을까? 저기 레카빈들을 한번 찾아가봐. 그런 사람들이 있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그런 본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레카빈들을 가봐. 그 집에 한번 들어가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저기 장막집에 사는 집도 짓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잘 살아. 행복하게 살고. 그 비결이 뭘까? 거기 한번 가봐. 그게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그게 본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에 다니는 하나님의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과 바른 실행과 복음이 있는 그런 곳으로 너를 부르셨는데 전혀 너희들은 나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한다. 내가 모델로 세울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그 복음과 진리에 걸맞는 그런 한 본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이제는 필라델피아의 교회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없어? 짐 엘리어터 같은, 시티 스터드 같은, 왜 성경대로 믿는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바른 성경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데 왜 한 사람도 없을까?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본이 없어. 신실한 설교자, 목자,
구령자, 신실한 집사, 신실한 성도, 신실한 가정, 신실한 형제, 자매들의 본을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의 레카빈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시험은 뻔할 뻔짜지. 통과야, 통과. 하나님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시험을 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레미야와 이탈리아와 그들에 대해서. 요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죠. 제가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백성들 유대를 다 다녀봐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않고 핍박하면 다행이죠. 제가 맞은 것도 얼 부지기수고 갇힌 것도 기지기수고 침뱉음을 당한 것도 부지기수인데 우리 편 없어요. 하나님 편 없어요.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레가빈들 찾아가고. 내게 예레미야가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레캅 사람, 요나답의 후예들. 역시 요나답의 후예다워. 우리가 그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스승인 피터 러크만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 또 우리 한국에도 이성호 목사 같은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본이었어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걸 알았겠어요. 그들이 그런 본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서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모습을 본을 본 것이에요. 간증 많이 듣잖아요. 피터러카 목사님이 간증, 이성호 목사님 간증, 또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간증.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주셨다. 저는요, 목회자 모임 갈 때 목사님이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거야. 기도했더니 그 기도했던 일 분명히 내가 3-4번 들었는데 또 하시는 거야. 귀가 따갑게. 그게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기도하라고. 의심하지 마라. 그런 믿음의 사람, 요나답과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요, 본을 보면요, 작은 일에 굉장히 철저했어요. 자기 관리. 아주 사소한 일에 굉장히 철저해. 그게 무엇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항상 제 머릿속에 기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됐어요.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호락호락 우리에게 지겠어요? 집어 삼켜버리죠. 집어 삼켜버려요.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아셨어요? 마귀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새벽에, 밤중에. 아마도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 친족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사는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사소한 명령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고 자신에게 너무 기준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자꾸만. 가장 쉬운 길이 여기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여기에 열쇠가 딱 맞는 열쇠가 여기 조그만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건 아니래. 맨 무슨 뭐 황금 열쇠 뭐 무슨 열쇠, 여러분 황금 열쇠라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열쇠를 가져다가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 열쇠라도 안 맞는 키에 돌리면 그게 열려요? 안 열리지. 저기 녹슨 키, 버려진 키, 사소한 키, 그게 맞는 거야. 아유, 다 해봤는데 그럼 저거라도 밑째 번째를 한번 열어보자. 찰컥 찰컥 문이 찰컥.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에요. 인간은 어리석죠?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다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불렀느냐고 계속 반복하셨어요. 언제 부르셨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책망하셨어요? 언제 우리를 경고하셨고 언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느냐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게 17절에 나타났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했던 모든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강단은 예배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구원받은 죄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교훈을 주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명령도 하시고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요즘 저 형제가 그냥 하는 소리야. 그건 끝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형제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하죠. 복음을 막 외치죠. 우리 자매님들이 전도지 나눠주고 구령하죠.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경청해요, 안 해요? 뭐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그렇지만 99.9%가 그 설교에 경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누가 이상한 사람이 떠드는 헛소리군요. 경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거리에서 설교하는 형제들, 자매들의 전하는 그 복음을 만에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다가 그것을 듣고 그 전도지를 받거나 또 구령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구령을 해서 경청을 했다 이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경청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의 운명이 바뀌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히 불타는 물부짖는 지옥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낙원이냐, 그게 결정이 된다고. 경청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망이냐 영생이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강단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나 실천에 옮겼습니까? 몇 가지나 실천에 옮기셨어요? 경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경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제가 설교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헌신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그 현실적으로 안 맞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바빠. 나 돈도 벌어야 돼. 더 바쁜 일이 있어, 나에게. 다 그래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대고 안 들어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청하고 그 말씀보다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해도. 그러나 뭐 인간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것을 둘 수 있죠.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뭐 자기가 병에 걸렸거나, 뭐 위독한 누가 생기거나,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해요. 저도 몸이 약하기 때문에 평일날에 몸이 아프면 제 아내도 알지만 그냥 누워 있어요. 저는. 특히 머리 아프고 소화 안 되면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날이 주일날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계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었는데 거절하는 것. 그건 불순종이에요.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한 교만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교제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나는 말이 없는데. 아니에요.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거예요. 서로서로의 간증과 서로서로의 대화와 서로서로를 바라보는 속에서 우리는 유익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돼요. 레카베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자 영광이었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여기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예레미야가 레카베인들의 집에 말하니라. 이제 레카베인들의 집에 말했어요. 유대인들을 책망했어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도다. 너희들이 성경대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증인들과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 증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합니다. 레카베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레카베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노인과 어른과 아내와 남녀노소 누구든지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지요. 내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 성경대로 밀었던 레카베, 요나답의 후손들이었어요.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반도는 역사든 정치든 사회든 교회든 모두가 성경과는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는 족족 다 반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시대야. 성경은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세상은 향상, 발전, 진화, 성공, 부흥,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청하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나 한 사람이 지금부터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겠다는 결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마귀에게 끌려다니는데 내가 이렇게만은 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육신대로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믿을 거를 신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좀 젊을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어차피 믿을 거 내가 좀 화끈하게 한번 믿어보자. 내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화끈하게 믿을 방법이 없는 거야, 내 생각에. 성경에 제시가 없어.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성경대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좀 분명하게
내 모든 걸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이거는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뭐 그리스도인지 분간이 안 가.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사람은 도대체 헌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헌신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해. 어떨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감정에 밀려서 필사적인 각오가 필요한 것이 필사적인 결단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리라. 그런 필사적인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내게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걸어서 못 가면 기어가리라. 기어서라도 못 가면 나는 업혀가리라. 왜 안 되겠어요? 누가 좀 나를 업어다오. 누가 좀 나를 저 갈보리 언덕까지 나를 데려다다오. 왜 그렇게 할 수 없겠어요? 그것이 필사적인 각오이시오. 그게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화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성령대로 시작했다면 여러분 승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를 뒤돌아볼 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나의 본은 누구인가? 나의 믿음의 모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그 본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명예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일어나셔서